목자의 성품, 양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편 23편 말씀 전합니다. 시편 23편의 주제를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목자의 성품, 양들의 노래. 오늘도 목자의 성품을 나눌 것입니다. 이 성품만 우리가 깨달아 경험하면 양된 우리의 삶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돈이나 제가 받은 교육, 심지어 외모나 재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갖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저도 찰스 스윈던 목사님처럼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다 누구나 갖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미국 목사님도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며 답을 바로 말씀하셨지요. 정답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나 교육, 외모나 재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야말로 여러분의 돈과 교육, 재능과 외모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계속 설명합니다. 왜 태도가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내가 당한 일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한 일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가 나머지 70%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더 주변에 큰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똑같은 문제인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순교까지 했는가? 반면에 유다 역시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저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의 이름이 조금만 높아지면 그렇게 불편하고 교만했을까? 반대로 다윗은 자기 왕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지라도 왜 같이 피를 흘리며 칼을 들어 싸우지 않았을까? 왜 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것은 사건은 동일할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만난 것, 우리가 사건을 경험한 것은 서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론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시겠죠. 다시 요약하면 내가 당한 일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반응이 우리 인생 본론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다윗의 삶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았습니다. 그런 인생이기에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늘 풍성했다. 하나님을 주어 삼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목적어 삼아 인도해 주셨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절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혼의 위협을 경험하고 스스로 한없이 영적 추락을 경험할 때에도 다시금 그 자리마저도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1, 2절 말씀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2절에 두 가지 그림으로 비유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데 오늘 3, 4절에서부터는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앞에 잔잔하고 푸르렀던 그 그림에서 오늘 본문은 사망의 골짜기도 나옵니다. 막대기로 표현됐지만 몽둥이라는 히브리어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3절에서는 소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약한 것에서 강함으로, 부족한 것에서 풍성함으로,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회복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를 소생시켰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다윗이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죽음의 상황에 있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윗은 영혼의 소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인생에 가장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진 적이 있죠. 얼마나 깊이 빠졌냐면 또 다른 시편 51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몰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51편의 배경은 부제인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 쓴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영혼의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그 자리에서도 돌이키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이제 하반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기에 있었고 가장 주변 나라들도 흠모할 만한 상승적인 삶을 이어왔을 때 그는 한순간 영적인 추락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추락의 위기는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멀어졌던 그 배경은 그가 목동의 때일 때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왕의 자리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오히려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까지 넘어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낼지언정 영혼의 추락과 아픔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이고 가장 밝은 모습이라 여겨질 때 다윗은 넘어집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목자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안정적으로 번영케 하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번영이, 하나님의 부유케 하심이 나를 향할 때 낙심과 절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고한 시입니다. 분명히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의 깊은 영적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소성시키셨다. 여러분, 그렇게 추락했을 때의 상황은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평안하다 말할 때,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기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목양하는 목동들은 말합니다. 양들이 가장 위험할 때에는 광야에 놓쳤을 때,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아니라고 하죠. 지난주 언급한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양들이 편안함에 있을 때, 배부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은 배부르면 눕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조금 움푹 패여진 자기 몸을 숨기고 자기 등을 비빌 수 있는 곳을 찾아 기대고 눕는다고 하죠. 배를 깔고 앉기 편한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패인 곳에 잘못 들어가면 잘못 뒤집어져 180도 완전히 네 발이 허공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양이 그런 순간까지 이르면 스스로는 도저히 혼자 일어날 수 없다고 하죠. 만약 그 상황을 목자가 늦게 알고 몇 시간만 방치하면 햇볕 아래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들짐승이 와서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고 한가롭게 배를 채운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상황처럼 여겨지죠. 한가했던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추락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생이 필요했던 그 시기, 그 위기의 상황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시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인생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로운 소생이 없는 그 푸른 풀밭, 그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순간 영적인 무관심과 영혼의 추락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으신지요? 혹시 지금이라도 영적 깊은 암흑 속에 처한 상황이라면 우리 주님의 소생케 하심을 믿으시고 다윗의 기도처럼 웅덩이에 빠진 양의 울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복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소생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의 소생도 건강의 소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소생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자기 양은 소성시키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결국 인도하신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양들을 인도하고 사랑하시는, 뽐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줄 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선물이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랑의 마음이라면 그 선물이 고마울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배려할 때 아버지 이름을 자랑한다면 자녀들에게 그 배려가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지요. 내가 너한테 시간을 내준다. 그런데 내 이름 때문에 시간을 내어준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이름값 때문에 기도해준다. 전혀 그 기도가 고맙지 않겠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명예를 뜻하고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로움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이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두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에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많은 표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31편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 주의 성품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들만의 고백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확신하며 주의 이름, 주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따라 주의 성품 걸고 간구하오니 제가 주님의 길 끝까지 따름받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인도하실 때 자기 이름을 걸고서도 끝까지 지켜내실 때
그 길을 인도하신 그 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옳은 길, 옳은 자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때로 그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좁은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양들의 습성 중 또 하나는 늘 가던 길, 늘 다니던 자리만 가고 싶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고대에 있어서는 야생, 양을 잡을 때 그 길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늘 다니던 길로 다녔기 때문에 그 길만 알면 그 길목에서 기다리다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양들의 습성입니다. 가던 길, 편하던 길, 아는 길.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지 않은 길, 편하지 않은 길, 그러나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절벽이야. 심지어 너를 잡으려는 함정도 도사려 있어. 우리 성도는 항상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급할 때 인생의 방향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환경의 변화나 연속적인 시련의 연속을 경험하면 시야가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할 일은 뜸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적일 때 결단하지 마라,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앞이 길이 안 보일 때에는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뜸들일 때입니다. 숙성하여 기다릴 때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이끌어달라 주님 붙드실 기도할 때입니다. 심지어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막이나 남극은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은 그 길을, 그 자리를 다녀본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넘어서까지 인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까지 경험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죽음 넘어서까지 능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실 때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편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하던 길로 쉽게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절제할 때입니다. 그렇게 뜸들이고 숙성하며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이 방향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목자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항상 부족함이 없는 장소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산뜻한 길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때에도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좋다, 그림이 예쁘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까지 쫓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다 보면 봄철 내내 양들이 한쪽 지역만 다 먹죠. 흙까지 드러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풀밭을 찾아 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이 닿지 않은 그곳이 더 풀이 풍성하고 물이 맑죠. 목자들은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풀이 잘 자라는 곳에 표시하고 다음에 양들을 이끌 생각으로 길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편치 않습니다. 파란 풀은 좋아하지만 풀까지 이르는 길의 황토길은 원치 않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양들도 힘들지만 그 많은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 역시 힘듭니다.
때로는 자기 길로 가다 넘어지고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양들을 목자는 자기 어깨에 메고 함께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 의의 길로 이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길, 신앙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는 위험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유혹과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장 좋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양들과 함께 함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거기가 의의 길이기 때문에 글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글로 함께 이끌고 가죠.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해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해치는 위협의 모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와 함께해 주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양들과 함께함으로 그 양들의 기쁨을 기대한 목자는 결국 푸른 초장에 이르죠.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삭군 목자라면 여러분, 여러 풀이나 여러 아무 물이나 다 똑같다. 그냥 먹어라. 너희도 힘들지만 거기까지 끌어가는 나도 힘들다. 주변에 있는 들풀, 야생풀 아무거나 먹이며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가야 할 길을 함께 동행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이 길을,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옳은 길, 여러분의 편안한 길, 여러분의 마지막 푸른 풀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것은 지금 현대 취향과도 추세와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연예계 사건인데 유명 배우가 아들을 낳았다고. 누구 아들이래.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말하죠. 아들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엄마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시되고 이것이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로 포장이 되면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행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신 성적인 자리를 자기의 쾌락 따라, 유익 따라, 호기심 따라 살아갈 때에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길이 있고 말씀의 경계선이 있다. 이것을 지켜감으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캠페인 1g의 쾌락, 1000톤의 고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벗어난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라 여겼던 모든 세상 유혹의 자리에 동일한 결과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사회적 젠더라는 표현, 신체적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내가 택하면 남녀를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생각까지 자유라는 개인의 특권이라는 명목으로 막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가치관의 싸움으로 주류가 될 때에 소수가 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나의 힘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의의 길이 외롭다 할지라도 이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의 오름을 결국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자리가 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해법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모세를 불러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멈칫거릴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나 역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인물들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가장 큰 명령을 주실 때 가장 큰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의 근거는 문제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유무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반대 전략을 씁니다.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마다 너 혼자 걷고 있구나. 하나님 인도할 수 없으니 너 혼자 결정하고 혼자 헤쳐나가라.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 들판에 맹수되어 노출되어 너 혼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갖고 순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때 나의 쉬운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구나. 그 진리 앞에 내 생활을,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다, 내가 너를 이만큼 보고 있다가 아니죠. 나는 죽어 떠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위해 이만큼 행했다. 그리고 죽음 넘어서까지 너를 이만큼 동행해 주실 수 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유산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그러한 목자로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닥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보다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신뢰함이었습니다. 이런 영혼의 추락까지 떨어졌어도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잡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다윗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함께해 주심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이 아침에 다 예배 장소에 나와 있고 예배합니다. 사건은 동일하지만 각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여러분 인생의 동행입니다. 함께 해주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는, 믿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관건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느냐가 아닙니다. 몇 개의 골짜기를 얼마나 깜깜한 어려운 상황에 지나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만나는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이 우리 인생의 위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에 함께 해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 기죽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유지하고 다윗처럼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심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함께 하심의 성품을 경험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삶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